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종말의 사건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그 역사적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고백이고 또 노래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인간이 가지는 일종의 비명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끝부분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경고로 끝이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51장 5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 하나님이라기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사가 하나 붙죠.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 그 심판, 이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복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표현 자체도 사치스럽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울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하늘의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복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속에서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는 하나님의 모습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좋음, 덕이라고 하죠. 덕스러움, 인자와 다른 것이죠.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과 이 정의와 그리고 인자와 공의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아크로스틱, 이게 두운시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내용을 따서 이제 22절의 내용을 한 장씩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의 절정에 이르는 3장에서는 그것을 3번 반복해서 66절로 이 비통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이 내용이 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셔야 되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 예가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 예루살렘의 성이 왜 망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질 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우리는 다양한 이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서 그리고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것이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죠. 그런데 막상 실질적인 이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예의라든지 그런 다양성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것은 중요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신실하셨다. 4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책하셨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기다리셨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 일들에 관련돼서는 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서 지금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이유를 하나님으로 풀어내는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올코스 내용에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다림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만 올라가서 18절에 눈을 두십시오. 에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다림에 대한 결과를 나는 반드시 볼 거야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냥 에레미야는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19절 눈으로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아니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이 과학과 이성이 표현할 수 없는 그냥 현상일 뿐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종말이 왔다라고,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이 끝을 수용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내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받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하면요, 이거 보기보다 힘든 본문입니다. 어려워요. 수학 구조처럼 돼 있고 내용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애가를 계속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애가를 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절망에 가지는 그 슬픔의 눈물을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눈물의 선물을 받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느냐. 이 절망의 순간에 인간의 비명 속에서 희망이 없고, 그리고 도무지 낙심되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보았던 나약함과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급함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분노로 드러나죠.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겉모술수를 쓰거나, 그리고 집단의 악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약함과 두려움이 반영돼요. 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폭합니다. 에이, 나 이거 안 해. 그래, 인생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 의미 없지. 던져버리죠.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이 노래의 고백이 에레미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만드시는 그 이스라엘을 거의 멸절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0년 이후에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또 배신하고 실망을 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눈물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울 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진실한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인자하심이 좋은 것이지만은 어떻게 생명보다 더 나을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이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돈으로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것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배우는 것이구나. 이 노래를 오늘 에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시대의 아픔도 아니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일 겁니다. 한국 전쟁 때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 선배들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혹독한 상황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잔인한 살육의 현장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 눈 속에서 우리는 자폭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멸망해 버린 것으로 끝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오늘 하루의 세상은 전쟁입니다. 그곳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절망이 있고, 현실에 대한 연약함 속에 그냥 뒹구는 먼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늘 아침마다 성실하게 이 새벽에 찾아오 주셔서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자고 오늘도 저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 긍휼과 은혜가 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위로를 얻도록,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힘입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연락교회에 권속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사오사 저들이 멸절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가 발견했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삶의 시작이 되는 한 주의 첫 발자국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걷어주시며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주저앉는 이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인애와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